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려운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8절 초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움직이셨대요. 달리 말하면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그처럼 우리에게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도 우리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데 그 주님의 능력,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을 드러내시거나 자랑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저희들은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하고 싶거나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데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부터 치유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치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픔을 당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약한 자를 강건케 하셨듯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겐 불가능한 것이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냄새도 납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시죠. 그러니 옮기자는 말입니까? 그만두자는 말입니까? 그만두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건들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의 합리성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제한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가 경험이고 하나가 고정관념입니다. 마르다의 경험과 그가 살아온 인생으로는 죽은 지 3일 된 사람 건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일을 행하시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의도하시지만 마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의 경험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 정도야, 요렇게야, 요게 과학적이야, 요게 논리적이야, 요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늘 합리성을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사람에게 불가능해, 그러므로 주님도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이 바뀌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목적,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기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목적이셨다 그러면 나사로만 살리시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들도 다 살려내셔야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막 살려내셔야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그래서 누구나 이 땅을 한 번은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어진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항상 일으키거나 그 기적을 쫓아다니라고, 세상에 기적이 있으니까 난 이제부터 기적만 쫓아다닐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은혜 경험한 것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은사 경험한 것 가지고 비교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 얼마나 좋은 아내냐, 얼마나 좋은 성도냐,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주의 백성이냐로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